표지 이야기. 한국 미랄 45주년 사랑의 캠프가 7월 8일에서 11일까지 원주 오크밸리에서 열렸습니다. 비가 오는 가운데 서로를 도와 함께하는 미랄 가족의 모습이 아름답습니다. 휠체어를 탄 형제, 그리고 휠체어를 미는 문병욱 간사, 그 옆에서 우산을 씌워주는 지체장애 형제의 사진. 단장 칼럼 111번째. 늘 감사합니다. 다 은혜입니다. 조병성 목사, 한국미랄 선교단 단장. 한국미랄 창립 45주년을 감사하며 지난 7월 8일부터 11일까지 강원도 원주 오크밸리 리조트 컨벤션 홀에서 제43회 사랑의 캠프가 개최되었습니다. 예년보다 조금 일찍 진행된 캠프였지만 전국에 흩어져 있는 한국미랄연합회 소속 미랄 가족 790여 명이 한자리에 모여 그 어느 때보다 열정적인 모습으로 함께했습니다. 또한 미랄 가족들과 동행하기 위해 서울 지구촌교회 봉사자 100여 명과 고대 교우 의료봉사회, 보훈병원 치과병원, 서울 서북병원, 구피풀 의료봉사회, 캘리그라피, 청년제이, 이미용 봉사 보구헤어, 대전 산성교회 식사봉사팀, 은혜 짜장 선교회, 사운드 스텝 코리아, 엘라이트, 드림 앱스, 안성중앙교회 먹거리 축제팀 등 너무나 헌신적으로 섬겨준 봉사자들의 수고는 사랑의 캠프에 참여한 모든 이들에게 큰 행복을 주기에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비록 캠프 첫날과 둘째 날 많은 비로 계획했던 프로그램들이 조정되고 숙소와 강당을 오가는 것이 쉽지 않았지만 그조차도 감사함으로 여기며 함께한 미랄 가족들의 얼굴에는 웃음꽃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캠프 3일차부터 맑게 고개를 내민 푸르른 하늘은 먹구름 속에서 피어난 꽃과 같았습니다. 그래서인지 그 어느 때의 하늘보다 더욱 아름다웠습니다. 그 아름다움은 꼭 이번 사랑의 캠프 주제인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컴컴한 어둠 속에 있었던 자들을 회복하시겠다는 메시지를 담은 듯한 푸르름이었습니다. 남양주 주평강교회 정기석 목사님과 한국미랄연합회 이사장 조봉희 목사님을 통해 전해주신 저녁 집회 말씀은 함께한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안심하고 위를 바라보는 힘을 통해 참된 위로를 받고 이 땅을 제대로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주었습니다. 말씀 선포와 함께 강력한 성령의 임재 속에 예배 때마다 열정적인 찬양 인도로 섬겨준 뉴웨이 교회, 지구촌 교회 경찬팀, 미랄 찬양팀의 섬김 또한 모두 하나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높여드리며 예배의 문을 활짝 여는 은혜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비장애인도 그렇겠지만 장애를 겪고 살아가는 이들은 익숙한 생활 터전을 떠나 낯선 곳에서 3박 4일, 그것도 새로운 사람들과 함께 한다는 것이 더 어렵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서로 합력하여 선을 이뤄나가는 미랄 가족들과 봉사자들의 함께함이 사랑 그 자체였습니다. 거기에 더해 사랑의 캠프에서 빠질 수 없는 든든한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바로 조장들입니다. 캠프를 앞두고 진행한 조장 수련회에서 단장회의 부의장 최성은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조장이 살아야 캠프가 산다. 조장들의 섬김이 그해 캠프 분위기에 생명력을 불어넣어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뜻입니다. 그만큼 캠프에서 조장들은 없어서는 안 될 아주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올해도 역시 이분들의 섬김이 우리 캠프를 아주 활기차고 사랑이 넘치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미랄 가족 대부분은 사랑의 캠프를 손꼽아 기다립니다. 매년 새해가 밝자마자 사랑의 캠프 일정을 물어보는 단원들이 있습니다. 그만큼 미랄 가족들에게 사랑의 캠프는 1년을 살아가는 데 있어 힘이 되고 소망이 되는 자리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 사랑의 캠프는 예년보다 조금 일찍 시작되어 대단원의 막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조금 일찍 찾아온 아쉬움과 허전함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우리 미랄 공동체에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위로를 듬뿍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위로를 경험한 우리는 또 다른 누군가의 위로가 되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은혜의 통로가 되는 뜨거운 8월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고후 1장 4절. 캠프 사진 생략. 미랄 사역. 사진으로 보는 한국 미랄 45주년 사랑의 캠프. 캠프 일정 사진을 생략하게 되어 매우 죄송합니다. 양해해 주세요. 사랑의 캠프 후기 1. 여기에도 있고 저기에도 있는 나와 같은 사람. 오성목 목사, 지구촌 교회 서울. 여름의 무더위가 시작되는 7월의 어느 멋진 날, 원주 오크밸리에서 열리는 사랑의 캠프에 가족들과 함께 지구촌 교회 봉사자로 참여했습니다. 새 자녀와 함께 참여한다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 아이들에게 장애인들에 대해서 설명해 주기도 하고 주의해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에 대해 주의도 주기도 하면서 나름 준비를 했습니다. 야속하게도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사랑의 캠프가 열리는 3박 4일 동안 내내 비 예보가 있어서 걱정이 되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월요일에 내리는 비로 인해 전동 휠체어를 탄 채 비를 맞는 미랄 가족들과 비가 오매도 옷이 젖도록 천천히 이동해야 하는 장애인들의 어려움을 봉사자들의 도움으로 극복해야 하는 상황이 연출되었습니다. 그러나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는 말씀이 들어맞을 만큼 날씨는 갈수록 개기 시작했고 마지막 날엔 오히려 쨍쨍한 태양에 장마가 벌써 지나간 듯 했습니다. 가나 혼인잔치의 연회에 참석해 신비의 포도주를 마신 사람이 이런 기분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좋은 것을 예비하시고 우리에게 극적인 연출을 통하여 드러내십니다. 캠프 내내 미랄 가족들의 얼굴에는 웃음꽃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여름이지만 봄이었습니다. 이들의 평소 아픔과 고통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순서가 진행될 때마다 우리의 마음은 하나가 되었고 낯선 듯 어색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이들뿐일까요? 장애인들을 섬기기 위해 참여한 지구촌 교회의 청년들과 전국에서 찾아온 봉사자들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구별하는 것이 무색할 정도로 한마음이 되어 서로가 서로를 돕는 공생 그 자체를 구현해냈습니다. 특히나 저녁 집회 시간은 천국을 맛보는 시간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모두가 기쁨으로 찬양하며 예배할 때 예수님께서 기뻐하심이 절로 상상되었습니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강단에서 각 자리에서 주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를 고백하는 장면은 요한계시록 7장에 모든 민족이 나아와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외치는 장면의 실제였습니다. 제가 맡은 임무는 배식이었습니다. 경계에도 실패해도 배식에는 실패하면 안 된다는 과거 치사병 전후의 우스갯소리를 떠올리며 나름 진지하게 배식을 준비했습니다. 식사하는 이들을 웃음 짓게 한 것은 배식이 사금을 채취하는 것인 양 조심스럽고 진지했던 저의 표정이 아니라 옆에서 디저트 음료를 손에 쥐고 하나씩 식판에 올리는 고사리 같은 우리 아이들의 손으로 전해진 성김이었습니다. 음료수 받아가세요. 복숭아랑 자두맛이 있는데 어떤 걸 드릴까요? 식사 맛있게 하세요. 저는 아이들의 무엇을 걱정했던 것일까요? 아마도 제가 쓴 편견의 안경이 아이들에게는 없었던 모양입니다. 아이들에게 장애인은 몸이 불편한 사람 중 한 명입니다.
여기에도 있고 저기에도 있는 나와 같은 사람. 아이들은 장애인이라 봉사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해야 할 일이기에 한 것뿐이었습니다. 이것이 순수함이 아니라면 무엇이 순수함일까요? 계산도 없고 동정도 없습니다. 그저 당연한 일입니다. 봉사를 마치고 돌아오면서 다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의 봉사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잠깐의 섬김이 세상을 바꾸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미랄 가족들의 세상은 분명히 바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자라는 세상은 다름이 차별이 되는 세상이 아니라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고 함께 자라는 천국 공동체가 될 것을 꿈꿔봅니다. 이번 사랑의 캠프를 통하여 어린이들 모습 속에 나 자신을 투영하여 큰 깨달음을 얻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미랄 45주년을 맞아 사랑의 캠프를 아름답게 이끌어주신 조봉희 이사장님, 조병성 단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내년 사랑의 캠프에도 귀한 섬김과 반가운 미랄 식구들의 얼굴을 기대하며 다시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사진 설명. 막내 아들을 안고 계시는 목사님과 초등학생인 2명의 아들, 그 옆에 사모님과 함께 예배 드리는 모습. 사랑의 캠프 후기 2. 보물 같은 시간을 선물한 사랑의 캠프. 조영민 전도사, 예수소망교회. 한국 미랄 45주년 사랑의 캠프가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캠프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각자의 위치에서 섬겨주신 모든 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현재 장신대 신학대학원에 재학 중이며 방학 동안 미랄 선교단에서 봉사하고 있는 조영민 전도사입니다. 선교단의 간사님들과 함께 사랑의 캠프를 준비하면서 자연스럽게 캠프에 대한 많은 고민과 기도 제목이 생겼습니다. 먼저 생각보다 많은 분이 오신다는 사실이 놀랍게 다가왔습니다. 전국 각지에 800명 이상의 미랄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3박 4일간 진행하는 이 캠프가 나에게는 어떤 은혜의 시간이 될 것인지 생각하며 혼자 많은 시간 기도하였습니다. 그동안 생각해 본 적이 없었던 장애인 성도분들과의 소통 역시 고민이 되었습니다. 3박 4일 동안 함께하면서 제가 무심코 던지는 말이나 무심한 행동들이 그분들에게 상처를 입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 먼저 그들에게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또한 캠프를 진행하며 어떤 분을 만나 섬기든지 어떤 상황을 마주하든지 기꺼이 순종할 수 있도록 제 마음을 주장해달라고 기도하며 캠프를 준비했습니다. 그렇게 다짐하며 떠났던 3박 4일 동안의 시간들을 통해 저는 그동안 어떤 수련회나 선교의 자리에서도 경험하지 못했던 큰 은혜들을 체험하였습니다. 가장 먼저 장애인 성도들의 예배드리는 마음, 그들의 어린아이 같고 순수한 심령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전까지는 막연하게 발달 장애인은 복음을 온전히 이해하는 데 제약이 있다라는 편견이 있었는데 이번 캠프를 계기로 모든 편견이 깨졌습니다. 오히려 진짜 복음을 몰랐던 것은 나 자신이었고 예수님께서 나뿐만 아니라 바로 그들을 위해서 오셨다는 생각에 부끄러움이 몰려왔습니다. 심령이 가난하고 마음이 청결하여 천국의 복을 누리는 그들을 눈앞에서 보며 오히려 무엇 하나 부족한 것 없는 비장애인인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 장애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 깊이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집회 시간이 아닌 다른 모든 시간 역시 큰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같은 숙소를 썼던 장애인 사역자분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그들과 동행하며 소통했던 시간은 앞으로 제가 경험할 그 어떤 것들보다도 값진 보물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특별히 두 사역자님의 모습이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혼자서는 제대로 일어나기도 힘드신 몸으로도 항상 밝은 모습으로 안부 인사를 건네시던 이진용 전도사님과 혼자서는 화장실도 제대로 못 가심에도 불구하고
늘 은혜와 감사를 말씀하셨던 이석희 간사님. 두 분의 삶의 모습을 보는 것이 은혜였습니다. 비록 두 분의 육체는 평생을 타인의 도움을 받으며 살아야 하지만 오히려 그 영혼은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도구가 된다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3박 4일의 시간을 그분들과 동행하다 보니 어느덧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장애가 이제 더 이상 눈에 보이지 않고 그분들과 비장애인 친구들처럼 농담을 하고 대화를 나누는 저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신체의 한계를 극복하고 연합할 수 있도록 도우셨습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구분이 따로 없으며 모두가 하나라는 사실이 저에게는 큰 감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캠프를 마치고 일상생활로 돌아와서 내가 가진 비장애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책임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비장애인으로 부르신 이유는 장애인이 원할 때 기꺼이 눈과 귀, 손과 발이 되어서 나 자신을 그들에게 기꺼이 내주는 도구로 사용하시기 위함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에게 그것은 선택이 아니라 무거운 의무이며 책임입니다. 만약 비장애인 성도들이 그러한 책임을 저버리고 오히려 장애인 성도들을 업신여기고 차별한다면 하나님의 눈에는 오히려 우리가 구제받지 못할 영적 장애인으로 보일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의 가르침을 올바르게 알고 또한 올바른 실천으로 그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중에서도 장애인을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합니다. 그것을 조봉희 목사님의 하나님은 편애의 하나님, 약자와 장애인을 오히려 편애하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통해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랑을 가지고 이제는 기꺼이 약자의 편에 서서 기꺼이 그들을 위해 삶을 헌신하며 예수를 보여주는 제가 되기를 다시 한번 다짐합니다. 사진 설명. 45주년 사랑의 캠프 포스터 사진 앞에서 독수리 오영재의 모습. 미랄 가족 이야기. 첫 번째, 사랑의 캠프, 좌충우돌 조장 체험기, 박선모 목사, 예선교회. 이번 2024년 여름 사랑의 캠프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위로를 받은 캠프였다. 강서 금요예배 목장 모임에서 인도자로 섬기던 중 김영식 부단장님께서 이번 여름에 사랑의 캠프를 하는데 조장을 맡아달라고 제의하셨다. 직장에서 재계약을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잠깐 보류를 하게 되었고 캠프 한 달 전 재계약이 무산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위로가 필요하여 캠프를 신청하고 조장 제의도 수락하였다. 캠프를 위해 금식하고 기도로 준비하는 시간은 너무 소중했다. 캠프 하루 전 땀이 많은 내가 조원들에게 최대한 피해를 끼치지 않도록 덜 움직여야겠다고 생각했다. 캠프 첫날 움직임이 심하면 땀이 날 것 같아 아침 일찍 지하철이 아닌 장애인 콜택시를 타고 출발 장소로 향했다. 카페에 앉아서 아메리카노와 샌드위치로 아침을 먹으면서 출발 시간을 기다렸다. 출발하기 20분 전 미랄 본부에 가서 미랄 가족들과 인사와 안부를 나누던 중 직장에서 전화가 왔다. 휴가 처리가 잘 안 되었다면서 학교에 와야 한다는 소리를 들었다. 그래서 집만 캠프장으로 보내고 다시 학교에 가서 휴가 처리를 마무리하면서도 캠프 생각밖에 나지 않았다. 서울역에서 서원주역으로 가는 KTX가 오후 3시 이후에는 오후 6시 이후 것밖에 없다고 했는데 다행히 3시 10분 전에 표를 구매해 KTX를 타고 출발하였다. 출발 시각에 맞추려고 달리다 보니 나의 옷은 땀으로 젖어 있었다. 캠프에 도착해 따로 조장 임명식을 하면서 조원들을 만나야 하는데 조원들이 어디에 있는지 몰랐다. 각자 알아서 있겠지 라고 생각하고 예배에 참여했다. 숙소에 돌아가기 전 간식을 배분받으라는 말을 듣고
우리 조 남자 2분과 함께 갔다. 비가 많이 와서 차로 이동해야 했다. 차 안에서도 핸드폰을 들고 있었다. 숙소 앞에서 간식을 들고 차에서 내리면서 핸드폰 생각을 못하였다. 차는 다른 곳으로 이동했는데 조원 중 한 분이 거기에 핸드폰이 있었다고 알려주었다. 미리 말해주었으면 더욱 감사하겠지만 핸드폰이 차에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비가 많이 왔고 다들 무슨 색 차를 타고 왔는지도 모르는 상태였다. 앞에 가는 차량을 보고 노란색 차량으로 알고 있었지만 우리는 지쳐 있었고 정신이 하나도 없는 멘붕 상태였다. 조원의 핸드폰을 빌려 부단장님과 간사님께 알려드려야 했지만 모두 바쁘셨는지 전화를 받지 않으셨다. 다음날 찾을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첫날이 지났다. 둘째 날이 시작되자마자 부단장님과 간사님들께 핸드폰 잃어버린 이야기를 드리니 노란색 차량을 찾아보겠다고 걱정하지 말라며 위로를 해주었지만 너무 걱정되었다. 조장으로서 조원들에게 피해를 끼쳐버렸다. 나도 핸드폰이 없어 연락을 못해서 너무 힘들었다. 전날 휴가철이 문제로 조원들과 첫 대면도 제대로 못하게 되면서 피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 조원들을 위해 핸드폰을 빨리 찾아야겠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다. 휴식 시간을 이용하여 노란색 차만 보이면 밖에서 차 안을 살펴보았는데 조원들의 핸드폰을 빌려 전화를 해도 전화 진동 소리는 전혀 들리지 않았다. 설교에 집중이 되지 않았다. 조원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서울에 가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다. 저녁 예배가 시작되기 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다. 예배에 집중하렴. 솔직히 이 하나님의 음성을 무시하고 핸드폰에 신경 쓰고 싶었지만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하면서 예배에 집중하였다. 그날 저녁 잠들기 전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셨다. 핸드폰이 계속 내 손에 있었다면 핸드폰만 보고 예배를 소홀히 여겼을 텐데 그것을 알게 하시고 예배에 집중하게 하셨구나. 물론 조원들과 소통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과 소통이 되기 시작했고 예배 찬양 가사 한마디 한마디를 생각하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회복되었다.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모든 죄를 용서하사 의인 삼아 주신 주 어떤 일이 있어도 나를 버리지 않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나의 귀한 예수님 내 마음의 한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보배 내 마음의 한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의 영광 사랑의 캠프 때 부르며 은혜 받은 찬송이다. 어떤 일이 있어도 나를 버리지 않으시겠다는 예수님. 핸드폰을 잃어버린 나를 예배에 집중하게 하신 그 주님. 찬양 가사를 통하여 잃어버린 핸드폰보다
잃어버렸던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마음을 다시 발견하게 되었다. 그렇게 다시 하나님께 집중하고 모든 순간 감사와 기쁨과 감동으로, 그리고 나를 지금까지도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3박 4일의 캠프를 보낼 수 있었다. 마지막 날 모두 모여 기념 촬영이 있었는데 더함교회 차량에서 핸드폰을 발견했다면서 내 손에 드디어 핸드폰이 돌아왔다. 하나님께 감사드렸고 핸드폰을 찾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애써 주신 미랄 식구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다. 처음 시작은 힘들고 어려웠지만 3박 4일의 끝을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했던 첫 사랑의 캠프를 기억하며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주님이 주신 마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주님의 사람이 되려 한다. 사진 설명. 44조 깃발을 들고 가운데 하늘색 조끼를 입고 서 계신 박선모 목사님과 조원들의 모습. Worship Together. 가슴 벅찬 순간. 사랑의 캠프 예배. 최정원, UA 교회. 안녕하세요. UA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최정원 자매입니다. 아버지의 은혜로 부족한 제가 예배팀 싱어로 함께한 지 햇수로 4년이 되었습니다. 매주 드리는 예배 가운데 넘치는 기쁨과 자유함을 주심에 너무도 감사하지만 최근 특별한 예배의 감동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바로 미랄 선교단 장애인분들과 함께한 한국 미랄 45주년 사랑의 캠프 예배를 통해서였습니다. 현재 저희 예배팀 식구들은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신 다양한 일터에서 근무하는 직장인, 믿음의 가정을 이뤄 가정을 이끄는 부부, 입시를 준비하는 입시 준비생, 중학생 등 다양한 연령층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평일에 시간을 내어 모두 모이기는 사실 쉽지 않은 일인데요. 미랄 선교단 예배에 초대를 받고 모두가 사모함으로 시간을 내어 함께하게 됐습니다. 기상청 예보는 장마 기간이 시작되어 폭우가 쏟아질 것이라고 했지만 서울에서 원주로 이동하는 동안 비가 오지 않아 안전하게 캠프 장소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이전에도 미랄 가족들과 함께한 캠프에서 예배를 드렸고 지난해에는 SIW 선교학교에서 함께 예배드리며 뵌 적 있는 낯익은 얼굴을 만날 수 있어서 반가웠습니다. 처음 함께한 예배의 시간에는 익숙치 않은 장소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것에 긴장이 되기도 했지만 이번 캠프에서의 예배는 계속해서 평강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작은 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주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누릴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예배 시작 전 분주히 움직이며 준비하시는 스태프분들과 하나둘씩 예배 장소로 모이는 장애인분들을 보면서 친밀함이 느껴졌습니다. 행사장이라 십자가는 없었지만 마음속 십자가를 그리며 아버지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주님, 이 시간 온전히 아버지께 내어드립니다. 아버지의 크신 팔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함께하는 장애인분들, 스태프분들과 그 어느 때보다 기쁘고 감사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행사장을 가득 메운 장애인분들과 함께 예배가 시작됐습니다.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자연스레 무대로 올라 함께 신나게 찬양하고 다윗처럼 춤을 추는 분들이 제 앞에도 옆에도 뒤에도 있었습니다. 제 옆으로 오셔서 방방 뛰며 찬양하던 자매의 손을 꼭 잡고 예배를 드렸는데 저를 바라보며 환하게 웃는 그 맑은 눈망울을 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매번 성경 말씀으로만 듣던 아이처럼 순수한 마음으로 전심의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이런 모습이겠구나 생각하니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자리에 이끌어주신 주님께 너무도 감사했습니다. 와, 주님이 사랑하시는 아들, 딸들이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 주님께 기쁨으로 예배드리고 있어요. 그들을 사랑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강하게 느껴져 감사함으로 예배드릴 수 있었습니다. 땀을 뻘뻘 흘리면서도 찬양과 춤을 멈출 수 없었던 것은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주신 벅찬 기쁨과 감동,
자유함이 충만히 부어진 시간이었습니다. 저와 함께 신나게 뛰며 찬양하던 자매가 저에게 가수예요? 라고 묻길래 아니라고, 우리는 친구라고 답했습니다. 마지막 곡인 이 땅 위에 오신을 함께 찬양하면서 무릎 꿇고 전심으로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저들의 마음을 이끄시는 주님의 한량없는 사랑이 전해졌습니다. 이 마음을 끝까지 잘 새겨 저 또한 다른 영혼들에게 흘려보내고 싶다는 도전을 받았습니다. 한 알의 미랄이 되어 그 사랑을 전하고 있는 장애인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예전부터 조승현 목사님께서 나는 미랄 예배를 너무 사랑해 라고 말씀하시며 눈을 반짝이시곤 했는데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몸소 깨닫는 예배였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무대에서 내려와 자리에 앉으려는데 누군가가 저를 불렀습니다. 저를 뉴웨이 교회로 이끌어준 동생이었는데 이곳에서 이렇게 만나게 될 줄은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일이라 놀랍기도 하고 감사한 마음에 서로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이 친구가 미랄이 되어주지 않았다면 저는 뉴웨이 교회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지 못했을 것이기에 그저 감사한 마음뿐이었습니다. 서울로 올라가는 길에 예보됐던 장맛비가 시작되었습니다. 주님이 주신 성령의 단비 같았습니다. 올라가는 길에 예배팀 식구들과 감사한 마음을 나누는데 그 어느 때보다 평강의 시간을 누리는 모습을 보고 있자니 주님께 감사했습니다. 사랑하는 식구들 주심에 감사하고 이런 특별한 예배를 통해 하나님 마음을 맛보아 깨달을 수 있음에 감사했습니다. 짐을 정리하고 나오는 길에 한 장애인분이 반갑게 인사해 주시며 다음에 또 언제 올 거예요? 라고 물어보시기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갈게요 라고 웃으며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미랄 소식지에 현장에서 받은 마음을 다시 한번 정리할 수 있도록 기회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글을 쓰는 중에 주님 주신 마음이 있어 말씀으로 나눠봅니다. 네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60장 21에서 22절 캠프 사진 생략